셈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고로세 아들 살론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못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스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소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룸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비아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닷의 아들 바웨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 구비에 있는 군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삿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학곳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집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니아의 손자 마아세야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헤나닷의 아들 빈누이가 한 부분을 중수하되 아사랴의 집에서부터 성구비를 지나 성모퉁이에 이르렀고 우세 아들 발랄은 성구비 맞은편과 왕의 왕궁에서 내민 망대 맞은편 곧 시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부다야가 중수하였고 그때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미아의 아들 하나냐와 샬랍의 아들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한운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밑간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모퉁이의 성루에 이르렀고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사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여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되 특별히 먼 곳에 있는 우리 유승준 성도님 기억해 주시고 부모님을 위해서 또 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은혜를 깊이 온 가족이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회복 중인 우리 박승혜 성도님 지켜주시사 속히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느헤미야 3장은 누가 어떻게 어느 곳을 맡아서 성벽을 이렇게 중수했는지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전체가 동시에 재건되기 시작했지만 이 느헤미야서 3장은요. 양문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양문부터 시작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서쪽, 남쪽, 동쪽 이 순서로 쭉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 양문에서부터 분문까지는 성의 서쪽을 이루는 그런 성벽이었고 오늘의 본문은 셈문부터 양문까지 성의 동쪽을 이루는 그런 성벽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예루살렘 성에 있는 10개의 문들이 다 복음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문을 가장 먼저 기록하기 시작한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양문을 예배를 의미하는 문이라고 봤을 때 우리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회복되는 데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 회복이다.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신경 써야 될 것, 예배 회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 마음가짐, 예배를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면서 사는가,
내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정말 사모하면서 누리고 있는가? 나뿐 아니라 우리 가정 식구들, 내 자녀와 부모, 형제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점검해 보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샘문부터 시작해서 다시 처음 자리 양문까지 이르는 구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샘문 부분은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남동쪽 부분입니다. 느헤미야가 처음에 와서 성을 시찰할 때 주로 살폈던 부분이 샘문 전후로 해서 그 부분입니다. 완전히 무너졌던 곳. 그렇다면 이 샘문이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 무슨 뜻일까? 제가 가능하면 영해를 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건너뛰려고 하지만 그냥 영해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의미만 보려고 하지만 이 성문을 강문을 영적으로 의미를 보지 않으면 많이 놓칠 것 같아요. 이 샘문도 분명히 영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 샘을 예수님께서는요 자기 자신에 비유하기도 하셨고 성령님께 비유하기도 하셨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라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말씀을 덧붙이시기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는 샘을 생수를 성령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에서는 수가성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여기서는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혹은 말씀이신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은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샘물은 곧 말씀이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사망의 샘도 나오고요. 죽음의 샘도 나옵니다. 그런데 생명의 샘은 생수의 샘은 항상 예수님이셨어요. 항상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샘의 문이 회복되었다는 것은 말씀이 회복되었다는 뜻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회복되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자고 지금 제가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이 샘문이 회복된다는 것은 말씀이 지금 내 삶에서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작동하지 않던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서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생활을 회복했다면 삶의 모든 부분에서 말씀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내 가정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항상 말씀이 기준이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말씀이 기준 돼야 되지 않습니까? 미국 사람들 다 이렇게 살아요. 미국 사람이 우리 기준이 아니고 말씀이 우리 기준입니다. 우리 교회와 내 가정이 말씀으로 지배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온전한 영적 회복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없는 영혼의 회복은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끔 기도 제목을 말하러 우리가 나는 큰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주 영적으로 강건해져서 큰 믿음 주시기를, 믿음이 좋아지기를 내가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 말씀 없이는요,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시잖아요.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 없이는 회복도 성장도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샘문 주변은 15절부터 25절까지 아주 긴 지역인데요. 일단 16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 다음은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스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자, 여기에서는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다윗의 왕궁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또 다윗의 묘실이 있었습니다. 왕궁 묘지였죠. 그 다음에는 파서 만든 못도 있었어요. 인공으로 만든 연못이에요. 이거는 히스기야가 팠던 연못인데요. 아수르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 물을 끊으니까 몰래 비밀리에 연못을 만들어서 물을 저장해놨던 그 인공으로 만든 못을 파서 만든 못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용사의 집도 나옵니다. 이 용사들은
사무엘하 23장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다윗과 함께 나라를 세웠던 용사들입니다. 대표적으로 3명 훌륭한 6명의 장수를 소개하고 그 다음에 30명의 특공대를 소개하죠. 그래서 총 36명의 용사들, 영웅들의 집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궁벽에 거니다가 용사의 아내, 자기 부하의 아내를 보고 이렇게 죄를 짓게 되는 우리아의 집도 거기에 있었죠. 왕궁하고 용사들의 집이 그렇게 가까이에 있었던 것입니다. 또 쭉 아래로 보시면 군기고도 거기에 있었고, 그리고 시위청, 경호청사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성전을 빼고 거의 모든 중요 시설이 거기에 다 모여 있었어요. 그야말로 삶의 모든 부분에서 말씀이 회복되는, 말씀의 지배를 받는 그런 가정과 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침례교인들의 오랜 별명은요,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Bible lovers입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게 침례교인들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시편 119편 50절은 이렇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다. 나를 살리시는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린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말씀이 회복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 말씀이 회복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박 목사님께서 저한테 도전을 주셔갖고, 그래서 성경을 같이 많이 읽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읽고 있습니까? 읽다 보니까 그동안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너무 많이 진짜 안 읽었더라고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는 그렇게 즐겨보고 있는데 성경 말씀은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는지. 그냥 집에다 성경책 탁 내팽개쳐놓고 1년이 가도 한번 들춰보지도 않는 그런 모습이라면 이게 건강한 신자의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귀를 딱 닫고 있어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신앙, 말씀과 상관없는 신앙,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은.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다. 일단 많이 읽으십시다. 성경 많이 읽으십시다, 여러분. 샘문의 삶을 회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다 같이 시작.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지인문에 이르렀고. 이 느헤미야 3장에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런데 자기가 맡은 곳을 이렇게 힘써서 중수했다고 표현한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습니다. 바룩 한 사람. 여기 힘써서라는 말은 불이 붙어서 열정적으로, 그런 뜻입니다. 열정적으로 자신이 맡은 곳을 중수했다. 바룩을 그렇게 칭찬해 주고 있습니다. 왜 바룩에게만 이 표현 썼을까요? 물론 21절에 나오는, 그 다음 절에 나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이 바룩이 중수하고 있는 성벽은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이 있는 그 부근이었습니다. 보통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자기 집 앞을 중수하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 바룩은 자기 집 앞이 아니라 제사장의 집, 대제사장의 집 앞을 그렇게 중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심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그렇게 일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대제사장 엘리야십은 어디 하고 있습니까? 대제사장 엘리야십은요, 3장 1절에 보시면 양문 처음에 시작할 때 거기 가서 지금 양문 세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3장 1절,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지금 이 대제사장은 양문을 건축하라고 자기 집을 돌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자기 집을 돌보지 못하고 있는 그를 위해서 바룩이 애쓰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바룩에게 지금 성경이 힘써서 중수했다고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엘리야십이라는 대제사장은요, 그렇게 좋은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느헤미야가 올 때까지 성벽 재건을 추진하지 못한 것도 그렇고, 나중에 보시면 대적자들하고 내통까지 하던 사람이었어요. 뒤에 쭉 나옵니다.
대적자들의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산발락과는요, 자녀들을 결혼시켜갖고 사돈지간이었어요. 사돈지간. 원수하고 사돈지간이었어요. 또 다른 대적자였던 암몬 사람 도비아에게는 성전의 방 하나를 사용하려고 통째로 내줬는데 그냥 방 하나만 내준 게 아니라 다른 방들 합쳐갖고 크게 만들어갖고 원 없이 쓰라고 그렇게 성전을 그렇게 내줬던 사람이에요. 이방인한테, 원수한테, 대적한테 그렇게 했던 사람이 이 엘리야십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까지 했던 대적들과 사돈을 맺고 내통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이없는 모습, 어처구니 없는 신앙의 모습을 다른 사람이 아니고 대제사장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신실한 척하면서, 겉으로는 열심인 척하면서 뒤로는 전혀 신앙인답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엉터리 같은 대제사장이었지만 그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 수고했던 사람이 바룩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칭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주변에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 같은 분들이 많죠? 많지 않습니까? 예. 막 목사한테도 그런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이 목사 저거 또 시작이다. 막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우리가 참 부족하고 정말 아니올시다, 어이없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교우들도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냥 그 사람 무시해버리면 그만입니까? 상종 안 하면 그만입니까? 그럴수록 우리가 바룩을 기억하자는 거죠. 바룩처럼 우리가 열정적으로 섬길 수만 있다면 바룩을 칭찬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도 칭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같은 교우인데 하나님이 영적 가족을 같이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남남처럼 미워하면서 때로는 못마땅해 하면서 그렇게 같이 신앙생활 할 수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같이 가야죠.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이제 나도 자격 없어 보이는 그분에게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내게 베풀리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총을 그분들에게 베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은혜로 받았으니 은혜로 베풀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바룩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샘문 다음에는요 수문이 나오는데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그때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네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느디님 사람들이 나와요. 느디님 사람들. 영어 성경 중에 NIV는요, 의역해서 성전 봉사자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한국말 표준세 번역 성경은요, 성전 막일꾼들 이렇게 의역해서 번역했어요. 근데 원래 이제 킹제임스 버전 같은데 그냥 느디님 사람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왜 이렇게 의역을 했냐면 이 느디님 사람들이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들의 노예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 노예들이었습니다. 느디님이라는 말은요, 받쳐진 이런 뜻이에요. 받쳐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전 노예로 받쳐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 중에 포로가 되었거나 이래저래 끌려왔던 사람들 중에서 성전 노동을 감당하던 노예들, 이 사람들이 바로 느디님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지난주에 소개드렸던 기브온 사람들도 이 느디님 사람들 안에 포함됐어요. 성전에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레위인들은 제사장으로 예배일을 돕는 자들로 일을 했습니다. 고라 자손이나 아삽 자손은 성전 문을 지키거나 성가대로 봉사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느디님 사람들은 그 중에 가장 허드렛 일을 감당했었어요. 장작 패고, 물 깃고, 청소하고. 제사장들이 자기 예배일을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게 감당했던 것처럼 느디님 사람들은 그런 허드렛 일들조차 영광스럽게 감당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가장 힘들고 비천하고 피곤한 일들을 묵묵히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단지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전쟁에 패해서 끌려왔는데 그래서 죽어야 될 포로의 운명이었는데 자신들을 죽이지 않고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로 나를 받아준 것이 고마워서.
세월이 흘러서 유다가 멸망당하고 자기들이 섬기던 예루살렘도 포로로 끌려가고 자기들도 다 끌려갔습니다. 내 주인이나 나나 다 같이 노예로 끌려갔어요. 이제 바벨론에서는요, 내 주인 양반도 노예고 나도 노예입니다. 그런데 때가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다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느디님 사람들이 3차에 걸쳐서 굉장히 많은 숫자가 돌아왔다고 그렇게 에스라서에 느헤미야서에 그렇게 명단에 나와요.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로 끌려간 이상 뭐 자기들의 주인이었던 유다 사람들도 노예고 나도 노예예요. 거기서는 그냥 너나 나나 똑같습니다. 거기서 그냥 그렇게 살면 더 이상 유다 사람들 시중 안 들어도 됩니다. 종노릇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왔어요. 유다 사람들 중에도 잘 나가던 사람들은 안 돌아온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런데 이 노예 출신 백성들이 많은 수가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노예로 부리고 종으로 부린 예루살렘으로 기꺼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돌아와서 26절에 다시 보시면 그들이 오벨에 거주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벨에. 느디님 사람들은 오벨에 거주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오벨이 어디입니까? 오벨은요, 성전 바로 아래 남쪽 지역입니다. 성전과 붙어있는 남쪽 지역이에요. 성전에서 가장 가까운 곳, 다시 또 옛날에 그 자리, 성전 노예였던 그 자리로 그대로 돌아가서 거기서 모여 살았다는 것입니다. 기꺼이 다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받은 그 은혜를 끝까지 잊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노예로 살아도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을 섬기는 일을 귀하게 여기고 다시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이 사람들이 숨은 부군을 재건했던 것입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는요, 에스라서에 보면 나중에 느헤미야 뒷부분에 보면 대부흥이 있죠.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수문 앞 광장, 이 수문을 이분들이 복구시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날마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 찬양 가사처럼 내 삶에 당연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27절 보시면 이 숨은 부분을 느디님 사람들과 함께 중수한 사람들이 드구와 주민이라고 나오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드구와 주민들은 자기들의 귀족들이 감당하지 않은 부분을 감당했고 여기도 또 감당하고 있어요. 두 부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두 몫을 감당했습니다. 먹고 살만한 자기들의 귀족들은 손 하나 깜빡하지 않는데 이분들은 바쁘고 힘들지만 두 군데를 감당했어요. 여러분, 이런 헌신이 교회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헌신이 우리 가정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얄미운 사람 보지 마십시다. 못마땅한 사람 쳐다보지 마십시다. 예수님 바라보고 기꺼이 두 몫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할 말씀은요.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는 일은요. 함께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벽을 동시에 온 백성들이 전체 성벽을 함께 세웠던 것처럼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도 함께 해야 돼요.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동시에 가야 돼요. 대단한 일을 하고 엄청난 일을 하자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뭐 큰 일은 감당할 수 없지만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는 있지 않습니까? 격려해 줄 수는 있지 않습니까? 위로해 주고 용기 주는 말 한 번씩 해주고 가끔 불러서 커피 한 잔은 사주실 수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 목사 더운데 수고한다고 커피 한 잔 마실래? 해주실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막 용기 없고. 혼자 독불장군은 있을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서로 하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16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 로마서를 쓰면서 인사 말씀을 나눌 때 뭐 누구에게 인사해라, 누구에게 문안해라, 안부 전해라 쭉 나오는데요. 그런데 거기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요. 주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총 30명 정도에게 인사를 전하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제가요, 잠깐 사람 이름을 부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어느 나라 사람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소피 마르소, 알랑드롱,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프랑스죠. 그러면 윌리엄, 에드워드, 그럼 어느 나라 이름입니까? 영국 아니면 뭐 미국 사람이죠? 네, 영어 이름이죠. 네. 나카무라, 히로시, 어디 이름입니까? 일본이죠. 김동근, 박은남, 이거 어느 나라 이름입니까? 한국 이름이죠. 한국 이름이잖아요. 네. 시민권자인데 아직 한국 이름 쓰시죠.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요. 이름을 들으면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인지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도 저 사람 한국 출신이구나 이렇게 아는 거 아닙니까? 여기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분들의 이름을 쭉 보면 30명 다 이름을 보면 이 사람들이 대충 어디 출신인지 알 수 있습니다. 로마 이름도 있고 헬라 이름도 있고 유대 이름도 있고 아람 이름도 있고 아프리카 이름도 있어요. 다 섞여 있습니다. 다 섞여서 한 교회, 로마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다 같이 인사하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가자는 거예요. 신앙생활 같이 가야 된다니까요. 독불장군이 있을 수 없습니다. 민족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뭐 가진 재산, 지식, 환경 다 다르지만 주의 일이 같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해야 돼요. 주 안에 있으면 다 하나입니다. 다 교회입니다. 함께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같이 하십시다. 나만 빠지면 안 돼요. 나만 빠지면 네. 여전도 회장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같이 하자 그러면 옆으로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따로 할래요. 네. 그러지 마시고 같이 하자 그럴 때 같이 하십시오. 네. 자, 오늘 한 4-5개 말씀드렸는데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네. 우리가 교회가 회복되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길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장 먼저 지난주에는 이제 말씀을 얘기했지만 예배를 얘기했지만 오늘은요 말씀을 회복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 가까이 하십시다. 많이 읽으십시다. 오늘부터 읽으십시다. 여러분 성경 읽는 표 그려놓고 또 두 번째는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우리도 은혜를 베푸십시다. 자격 없는 저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십시다.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내가 이 큰 은혜를 받았으니 기꺼이 두 몫이라도 더 수고하겠다고 그렇게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상관하지 말고. 마지막으로 같이 가십시다, 여러분. 함께 교회를 세우고 함께 우리 가정을 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같이 도와주고 서로 같이 기도하고 용기 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과 교회가 말씀이 지배하는 삶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도 은혜를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 끝까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온 교회 가정이 함께 주의를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